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 그것은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교훈을 가른 것이라고 예수님이 답변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처럼 누룩은 어떤 사람의 교훈, 어떤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가 두 개 있는 것은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주의 말씀이 입각하여 듣는 자가 되기 원하는 것이고, 그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함이지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말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죠. 원수 마귀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사람에 영향을 주기 원하죠. 우리는요, 듣는 것에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것은요 내 삶의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번져나가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영향력을 줍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잘못 배우고 알고 있는 교훈은 반드시 내 가정, 내 주변에 친한 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들은 것은 남 혼자만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그들의 영혼까지 치명타에 이르게 만드는, 그래서 깊은 덫에 걸리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서 잘못된 교훈을 내가 받아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진리를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어서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몇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어떤 분류가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육신으로 반응하죠. 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야 될 말씀을 영적으로 또 해석해 버립니다.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아듣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또한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생수를 물리적인 물로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10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처럼 교회는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중심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알기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 정보를 더 이상 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원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항상 오해가 생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할 때 그들이 오해를 삽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는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반응해서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 사망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막을 수 없고 환난도 핍박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영 그 자체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전하는 영이요 생명 그 자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되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되지, 내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평생 가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어려운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여럿이 떠나는 것을 보고 12 제자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고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6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의 말씀 그 자체임을 믿고 아는 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고난이, 핍박이 오면 떠나갑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알기 원해야 합니다. 지금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 몸된 교회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더 많은 영혼들이 떠나고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힘도 없고 예수 믿을 힘도 없고 교회에 나갈 만한 의욕도 없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붙잡을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쉬면요 기도할 힘도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라.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해라.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온다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거다. 그게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붙잡으실 때는 그게 돼요. 근데 주님께 멀어지면요, 주님의 손아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고 싶어 몸부림쳐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이 그 영적인, 자신의 영적인 무의식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크니까 내 믿음도 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인정받고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의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만 쫓아갈 것입니다. 그 표적 또한 어떤 표적일까요?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가 하는 표적이죠. 그 표적이 예수님 믿게 하는 표적이 아니라 나의 배를 채우는 표적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 표적은 아무리 행해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표적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표적이 없더라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게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온순 마귀의 미혹,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가짜 표적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미혹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표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표적의 결과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1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알지 못하고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목적은 제자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을 했을 겁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보고 극찬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표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는 사람들 모이고 분위기 띄우는 데 우리는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믿게 될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마음을 쏟아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다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마지막 때 누군가를 통하여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기도 할 겁니다. 많은 병을 고치기도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하여 표적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믿게 해야 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불의의 병기로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본인이 취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 새벽교회 안에도 강력한 표적을 일으킬 때가 저는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철저히 말씀이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게 하는 데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냥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표적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원하고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도 지금도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보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나누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선지자가 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로 그렇게 그들의 원한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을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그냥 선지자라고만 말합니다. 예수님인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까지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표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예수 믿어서 유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익을 주는 교회를 찾지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녀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히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지 않고 그 표적을 보고 배부른 자신의 유익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자신의 유익 때문이네. 자신이 배부른 까닭이에요. 교회가 관심을 무엇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목회자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 원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치 아닙니다. 경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관심을 세상에 두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더 선한 일, 더 좋은 일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항상 예수님께 두지 아니하면 영적인 무리증에 빠지게 됩니다. 의욕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 기쁨을 놓쳐버리면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 안에 자녀들이 예수 믿는 기쁨을 없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어찌 예수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난해도
아빠는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 하나로 떳떳하고 당당한 부모 되기 원합니다. 그래, 나는 너에게 줄 것 없고 보일 것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한 분은 나는 만족하며 산다. 나는 세상 것 부러울 거 없다. 죽어도 너희들한테 물려줄 이 세상의 유산은 없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너희가 알기 원하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는 관심을 두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봐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 봉사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도 예수를 잘 믿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방송 언론 모든 시스템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더 편하게 더 방해받지 않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건물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지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따르는가, 무엇을 받고 영향을 받는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허탄한 이야기를 찾아봤더니 신화가 허탄한 이야기,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 여러분, 설교는요 그냥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설교를 사람이 작성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교가 있다,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뭔가를 집어서 말씀을 이야기해서 하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야기가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허탈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교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해야 됩니다. 성도가 떠날까 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을 설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 서신에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기 원하는 내용이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 누리게 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신하와 뜻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교훈의 목적이 있다. 너가 설교하느냐, 설교의 목적이 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나눴죠. 다음 절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바른 설교의 목적을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면 안 좋은 누룩이 돼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요. 바른 설교가 바른 삶을 살게 만들고, 바른 설교가 바른 가치관을 갖게 만들고, 바른 설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헛된 허영심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가 잘못 가면요, 교회 안에 세상 부귀 영화를 자랑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을 깨우는 것이 무엇으로 깨워드는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영혼을 바르게 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하여 그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돼서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영혼들을 깨운다,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원한다, 말씀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때 좋은 일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깨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들어오는 내 인원을 버리면 안 됩니다. 총과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의 내 인원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으로 깨워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 생각은요,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죠. 그것만 가지고는 심심하잖아. 그것만 재미없잖아.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요즘 세상에 자꾸 새로운 것을 프로그램에서 다르고 새로운 것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면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갈 때만이 바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경건에 이르는 연단 훈련을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이지. 그것만이 우리 안에 헛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릴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얼마나 귀신처럼 역사하는지 헛되고 망령된 이야기를 자꾸 우리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분별 없이 듣고 영향을 받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뭐 TV 없이 산 지 오래돼가지고 뭐 뉴스를 뉴스답게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을 것 딱 듣게 하고 보고 보게 하고 누굴 통해서 듣게 하든 듣게 해요. 뉴스를 굳이 안 봐도 이 세상 돌아간 게 다 들려요. 신기하죠? 뉴스 봐야지 말한 적도 없고 뉴스 봐야지 하고 뉴스 하는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지만 참 듣게 해요. 세상 것 듣지 않아도 그만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들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정말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는 거죠. 여러분, 감기 걸리고 싶다 누가 걸리나요? 감기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균이요, 그게 들어가서 야를 받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오늘 이렇게 몸이 나긋하니 이렇게 힘이 쫙 빠지시. 그러면서 감기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 어둠의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치명타를 주기 원하죠. 그러면 감기에 대해서 약을 먹든 뭘 대처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침투했다 그러면 영적인 힘과 능력은 말씀과 기도가 힘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적인 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육신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쉬어도요,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회복은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 그때도 영적인 힘이 충만하면요, 육신이 무기력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은 우리를 깨웁니다. 형제를 깨웁니다. 주변 사람들 깨웁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들을 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깨끗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게 하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허탄한 이야기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과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깨끗한 것 같지만 더러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요? 깨끗게 하신 예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깨끗해집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지, 사람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원수 마귀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게 말씀과 기도였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미 경고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고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하신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날 이단들이 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네. 마지막 때 구원자로 왔다고 그러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미혹되는 겁니다. 이미 미혹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훈인지 가르침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바르게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그것을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성경 66권을 철저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만이 다 미혹당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리증에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충만하는 방법은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와 함께하는 영이죠. 진리에 반응할 때 내 영도 함께 충만한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그럴 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영적인 무기력증에서는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믿음 생활은 사람을 따라서 안 돼, 단순히. 우리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천국 간 그날까지 예수님을 알기 원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를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삶이, 그 고백이 실제로 내가 믿어진 만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디도서 3장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힘써야 하는 게 뭔가? 열매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열매는 내가 내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맺는 열매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머물고 예수님께 더 갈망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죠. 영적인 무기점으로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더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영적인 회복이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죠. 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무기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를 영적인 무기력에 두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께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강건해지기 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영적인 무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무기증에 벗어난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해 어떤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주신 찬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